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구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줍니다. 울부짖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울부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이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줄 압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의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은 칭호인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친구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친구라고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마음을 탁 터놓고 다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위로주고 힘주는 그런 친구를 갖다 우리가 친구라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 관계라 했습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지시했을 때 모세는 순종하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주시는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순종할 때, 열매 맺을 때 그와 같은 귀한 관계, 친구의 관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친구의 관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오랜 우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모세에게 이런 우정이 갖춰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열정적인 굶주림과 메마름이 그게 있었고, 그걸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 굶주림과 메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히 있을 때는 우리의 굶주림과 메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고 시원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정의 핵심에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역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방향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대면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런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대화가 되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도 일방적인 대화는 절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추구하는 대화였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소리내는 것이 뭡니까? 야호!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건너편에 산에서 부딪혀서 그것이 메아리로 돌아갑니다.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아무리 해봤자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안쓰러울 수밖에 없어요. 짝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요. 서로 사랑이 오가는 눈빛 속에서 사랑이 싹틀 때에 그저 참 사랑의 행복을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짝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굶주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어떤 영역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역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친구가 보여주는 행동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나를 친구를 여기시고 나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 모세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자식과 부모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 대화가 있어야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쁜 기도의 대화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정말 긴밀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그때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냐,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경에 집중했을 때에는 성경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끝나버립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3년지를 다니고 일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4년 또 3년 또 목회가 2년 해야 됩니다. 각 교단마다 틀립니다. 저는 4년, 3년, 2년을 다 거쳤어요. 근데 신학교 처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뭐냐, 사명가에 불타갖고 소명이 막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와요. 근데 졸업할 때쯤이면요, 그 영성이 다 식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상기도도 가고 쥐야 부르짖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 연구도 하고 은혜가 있는 것에 쫓아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요, 그 졸업하면 다 잊어먹어요. 왜요?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일본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학교마다 따로 그 교실 옆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기도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기도실이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그런 기도실이에요. 좁지도 않고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실 갖다가 다 방으로 다 해놨습니다. 10여 명 이상이 나눠서 쥐야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돼요. 잘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단지 그분께서 자신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관련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보셨어요? 옛날처럼 감옥이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때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하기를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찬송으로 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가 팍 끊기면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찬송의 가사는 내 기도에 딱 받아떨어지는 응답은.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몇 장 줄 때가 있고 말씀이 생각나가 있다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기도와 떨어집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기쁨이 막 넘쳐요. 기쁨이 넘쳐.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에도 불안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한 친구를 하면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진리를 취해서 우리에게 독특한 상황에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은 귀를 열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비교한 것처럼 산에 올라서 야호 하고 기다리면 야호 하잖아요. 야호 못 들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옮기시고. 아멘. 제가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메마름과 북주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강하게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악함이 나한테 있고 아주 교만함이 나한테 있으며 아주 못된 근성이 있고 우리 안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독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빼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이 설교 끝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완악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저번에 항상 가시가 있었고 돌이 있었고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가슴을 힐링하고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힐링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번은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혼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몸소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 달고 온유해요. 아멘. 저한테 우리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미워했대요. 말씀을 따져 깨닫다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그 사람이 이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한 번은 지난 주일에 한날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아멘. 기도하라. 설교 끝나고 나서 헤어지기는 친교실에서 커피를 누가 끓여서 같이 먹는데 그분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개했는 분입니다. 왜요? 기도하는데 누가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해서 막 울어요. 아, 저분이 기도 제목이 참 많은가 보다. 절박한 그런 기도가 있는가 보다. 그 내용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커피를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늘 기도해서 바뀐다. 한 기도하다 기도하면서 바뀌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쳐다보고 늘 걱정하고 늘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말씀 통해서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바뀌겠다는 거예요. 아멘. 늘 듣던 얘기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그를 역사했다면 늘 지금까지 걱정하고 얼굴이 내천자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고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얼굴이 해당하고 같대. 걱정이 없어요.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간청하고 있는 사항들을 꺼리낌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 이제 더 깊은 것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절박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늘 거룩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출은 뜻하지 않게 평생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직급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참 귀한 분이고 거기에 어떤 유지라 생각합시다. 근데 그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비서를 통해서든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머리 산발산발 다 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별거 뭐 음식 찌꺼기들이 다 붙어있고 양념들이 붙어있는 거 입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하게, 가장 단정하게 나와서 입을 지.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내 머리를 다듬고 옷뱀을 다듬고 또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갖다 닦고 나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선을 보는데 항상 그럴 때요. 자기가 딱 사귀는 애인이 있는데 선을 보라면 싫어가지고 지를 바닥딱 끌고 트레이닝 하나 입고 그냥 껌을 착착착 씹으면서 만나면 안 돼요. 상대방은 무시한 거지요. 상대방은 기대가 되면은 누군가 호기심이 나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다 준비가 되는데 머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가까운 이발소나 미용실에 연락을 해갖고 제가 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요 몇 시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나한테 그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스케줄 갈 때 꽉 찼어.
목사님과 거절해요. 다른 데를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가게, 그 미용실 이발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그 가게가, 그렇죠? 만약에 정기적인 유료 고객이든지 단골이라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스케줄 체인지해서 그 사람을, 그렇죠? 머리를 다 먹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짝사랑같이 계속 부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급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살할 때 과부가 밀가루 한 그루가 기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달라. 너무 기운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먹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라는데 그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설명, 이 말씀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시간이 있느냐?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너는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거야. 너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것만큼 두자는 거예요. 몸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든지. 모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음식을 입어서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음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봤어요? 말씀대로 강하게 나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오케이 하고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내 가슴이 따라주질 않아요. 수도 없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 지시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슨 죄죠 압니까? 성령 거역 죄. 성령 신부에게 지시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아니지. 아니. 뭘 성령 거역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그때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얼마나 성령 결제를 주셨습니까? 모세가 강으로 강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때로는 금요일에 기도할 때, 어떤 것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교우 전체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매일 그런 거 아닌데요. 막 기도하면요. 제가 언제 새벽 기도 때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박하사탕 알죠? 박하사탕을 입에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쫙 시원하고 가슴까지 시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체험하는 그 하나의 비밀이에요. 기도하는데 쫙 하면서 이 가슴이 시원해져요. 몸이 하늘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얼굴이 뭐 환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해요. 진짜 이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생각 없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바뀌기 때문에. 아멘. 근데 기도하다 보면 탁탁 채우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요. 아파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여기에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표현들이 상상하지.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담하게 그 약속을 민족 전체로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함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주의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의 전체 상황은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제 기도는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지정은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열정적인 기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라한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안 받겠습니까? 어떤 자보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막 탔는데 나무를 타지 않고 불꽃만 이런. 더한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를 던질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다시 뿔을 잡고 들었을 때 그것이 지팡이로 변해요. 온 애굽의 땅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로 세상에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합니다. 결국은 애굽의 장자가 모든 첫째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악했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주의 종의 말씀에, 주의 사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그 바로가 꺾여졌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를 나왔을 때 첫 번째 장애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 지팡이 들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었을 때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마를 타고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상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본 이 모세가 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모세는 단지 개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고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불쌍히 여길 만한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주겠고 긍휼히 여김을 주시겠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김도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또한 모세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탈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굶주림과 메마름이 있어서 대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절하세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당신 태양을 밖에 갖고 싶으면 태양에 갔다 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표현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산에 올라갔습니까?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헐몬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그 영광 가운데 옷이 씌워졌을 때 누가 같이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과 굶주림과 메마름을 반드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만 가져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예배 가운데서 욥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메마름을 항상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멘. 성경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럽니다. 너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가증한 것이냐.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 또 여러분 교우들이 받은 은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 수면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어떤 분하고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입하면서 이 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틀 후에 또 어떤 분이 이 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취지는 두 번째 보내주신 분은 본인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메마름과 배고픔과 굶주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혜인 신의 시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의했지만 이 이혜인 신의 시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 이혜인.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